유태인들이 아주 즐겨서 보는 책 중에서 탈무드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큰 부자 유대인이 자기 아들을 멀리 예루살렘으로 공부를 시키러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그 동안에 갑자기 이 부자 유태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이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힘을 다 하여 유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노예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이 유서를 가지고 있는 노예에게 다 주겠다. 다만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는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의 유서를 받은 노예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자 주인의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이 유서를 들고 멀리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태복음 이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들고 충성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충성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탈무드 속에 노예가 유서를 들고 아들을 찾아간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과연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뭐라고 기록되었길래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오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을 때 세상의 반응이 핍박뿐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를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만 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를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먹이고 입히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으로 모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제자의 상과 의인의 상과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에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1절의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준 것처럼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의 상을 준 것처럼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제자의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고 듣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들에게 줄 그 상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줄 상을 그가 비록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으로 목사님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목사님들의 필요를,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받을 그 상을 함께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정말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제자의 삶을, 의인의 삶을, 선지자의 삶을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실 그 상급을 똑같이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 이 상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가 받을 그 상급, 의인이 받을 그 상급,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를 영접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에게, 하나님의 제자에게 줄 그 상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가 줄 수 있는 상, 선지자가 베풀 수 있는 은혜, 선지자를 통하여 나오는 축복,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상, 선지자를 통하여 받는 축복, 의인을 통하여 받는 축복, 제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쭉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줍니다.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 하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제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날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지금 열왕기 하 4장은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먹이고 자기 집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접하다라는 그 뜻이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한 이 가정에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영접한 자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선지자가 받을 그 상,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줄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상을 받게 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음식이 주어집니다. 아들이 죽어버린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에게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한 자들이
선지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 상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도 보면은,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의 논리적인 흐름과 그리고 문맥상 지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에게 주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에게 주는 의인의 상, 제자를 영접한 자에게 주는 제자의 상은 선지자가, 의인이 제자가 받을 그 상급을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영접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제자를 통하여, 의인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는 상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실 그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그 상을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같은 상급을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신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선지자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 의인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 제자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이고 의인이 누구이고 제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피조세계에 실현된 것을 공의 또는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의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의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또 누구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자기의 감정을 전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의인, 제자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은 그들은 선지자든 의인이든 제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고 의인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얘기를 쭉 하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쭉쭉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얘기했지만 결국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그에게 주실 상급은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받을 상급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들이 받게 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의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푼 자를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25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악인은 영벌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에게 주실 상 역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0장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주실 상급도, 의인에게 주실 상급도, 제자들에게 주실 상급도 다 모두 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받은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그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인을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게 되는 상이 무엇일까요? 역시 똑같이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삶, 이 의인들의 삶, 선지자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를 영접한 자, 의인을 영접한 자,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결국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선지자를 위하여 헌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인정하다, 그리고 후원하다, 환영하다라는 말 말고 취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 취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역어는 아내를 삼다, 하나가 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제자를 영접한 사람, 의인을 영접한 사람,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게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집은 생명을 맛보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결국 이들을 영접한 자, 선지자를 영접한 자, 제자를 영접한 자, 의인을 영접한 자는 그들이 받게 될 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탈무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유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이 노예가 찾아갑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모든 재산은 노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하나를 가질 수 있다. 이 아들이 무엇을 선택하면 됩니까? 이 아들은 노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노예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건강,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부유함,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만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미 제자를 영접한 자, 의인을 영접한 자, 선지자를 영접한 자, 하나님을 인정한 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주인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하나님이 아닌 부유함을, 하나님이 아닌 건강을, 하나님이 아닌 명예를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제자가,
어쩌면 선지자가, 어쩌면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됐는데, 그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제자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다울 때, 의인이 의인다울 때, 선지자가 선지자다울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 제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장 큰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